우리 옆에 분에게 은혜 받으십시다. 우리 서로 고백하십니다. 전사님 조금 올려줘요. 전사님 조금 올려줘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걸 구약 성경에서 전체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73편이나 하박국 1장에서부터 쭉 보면 선지자들이 실망한 경우가 있어요. 선지자들이 하박국 선지자 그 얼마만큼 실망을 했는가 하면 그 이유는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이 100% 이겨야만 되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세상에 으뜩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내 백성이라는 것을 내가 만방에 알리리라. 그러면 전쟁에서 이겨야요? 져야요? 이겨야죠. 근데 지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 하나님을 잘 섬겼던 자가 이기면 그건 할 말이 없는데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종주국이라고 하는 모든 우상이 그 나라에서 나왔는데 그 나라가 이긴다 이거예요. 그럼 선지자는 어떤 자들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 잘 섬겨야 복을 받고 하나님 잘 섬겨야 너희들이 본분을 다하고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를 귀하게 쓰신다. 축복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외치는 것이 선자의 본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외쳤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이방 나라 아수르가 이기고 바벨론이 이기고 전쟁을 했을 때 이스라엘이 번번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살성인 복을 받는다. 행복하다. 모든 문제가 풀려지고 뚫려진다. 그러면서 소망을 불러일으키면서 하나님 잘 섬기라고 하는데 열심히 잘 섬긴 사람이 어려운 문제를 당하고 풀려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1년에 한두 번 교회 나온 사람이 더 잘 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면 설교할 때 쉬운 말로 말한다면 목사님의 그 말씀이 그 하나님 말씀이 말빨이 서요 안 서요? 에이 뭐 개떡같이 믿더라도 그 사람이 더 복 받더라. 그럼 또 거기다가 한 수 떠서 뭐라고 하냐면 적당하게 믿어. 적당하게. 너무 세게 믿으면 잘된 것도 없어. 그러면 맑은 물에는 고기가 안 사는 법이야. 적당한 구정물이 고기가 사는 거야. 그런데 그 말을 한 기도 흘렀는데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그렇게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막 겹겹으로 겹치다가 보니까 그 말이 솔깃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말을 듣고 보니 일리가 있네 하면서 맑은 물에는 고기가 살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그 말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젖어들려요. 그러면서 야 주변에 다 보면 성경에는 하나님 잘 섬기시 복인데 주변에 보면 잘 섬기고 열심히 섬긴다고 한 사람이 어려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일이 어떤 어려움이 막 뻥뻥 터지고 그런 거 볼 때 실제적으로는 안 그렇더라 라고 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들이 진리냐 그대로 스며들어와 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실망이 된 거예요. 왜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안무개씨 하면 교회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제일 사랑하고 우리 교회에서 그분같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없다. 그런데 왜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냐? 그런데 개떡 같은 신앙이 있잖아요. 참으로 그 신앙생활도 1년에 몇 번 나오고 그러면서 할 짓 다 하고 못된 일한 건 도맡아서 다 하는데 복을 받아요. 무슨 복을 받느냐? 사업의 복을 받고 자녀가 막 서울대학을 들어가고 좋은 직장 다니고 남편 한 일이 막 잘 되고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믿더라도 잘 된가? 의문을 부는 거예요. 퀘션을 딱 줄 때 잘 믿어봤자 별것 없구나 하면서 넘어진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 정신 차려요. 이것이 어제 오늘이 아니라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되진다는 걸 알아야만 합니다. 이게 하박국 선지자가 그걸 본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내가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그 민족이 잘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 자는 왜 이렇게 안 되는가? 거기에서 실망을 하고 실족하여서 정말 성루에 앉아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제 당신의 종으로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내 양심을 속여가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렇게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그동안 애쳤는데 이렇게 되고 보니 더 이상 전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실망하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습관이란 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좋은 습관은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걸 믿기 바랍니다. 나쁜 습관은 사망으로 길로 가는 길이지만은 이제 실망이 되다 보니까 터벅 이제 성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시편 기자 같은 경우는 그제야 비로소 깨달았다 하면서 해결책을 발견하게 되죠. 이 문제를 놓고 하박국 선지자는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박국 선지자야, 예 하나님, 너는 내가 말한 대로 받아서 적어라 하면서 이정표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사입한 글씨를 쓸 이정표를 준비하라. 우리 장로님 그래요 안 그래요? 무엇을요? 무엇을 준비해요? 직통계시 받지 마세요. 이렇게 받아요. 이렇게 받지 말고 하나님이 질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가도록 했어요. 그냥 이렇게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받아 적으라 하면서 이정표는 간판 티켓 있잖아요. 그러면 달려가면서 거기에 읽을 수 있을 정도 크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 전도하면서 피켓 있어요 없어요? 그런 크게 준비해가지고 받아 적으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걸 적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마음에 팍 심겨진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 너무나도 무지했던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유명한 그 노래가 하박국 3장입니다.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감람나무에 감람 열매가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포도의 열매가 없을지라도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그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환경에 의해서 복이다 복이 아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실망을 하고 실족한다 이거예요. 내가 한번 나 섬기면 내 말씀대로 지키면 복받는다 행복하다 이것만이 살 길이다.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믿으라 이거예요. 환경에 따라가지 말고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믿고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왜 이렇게 실망하느냐? 하나님의 선지자라 할지라도 실망했던 이유는 환경을 보고 환경에 의해서 기울여지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치우쳐서 왜 하나님 섬긴데 잘 섬기면 복 주신다고 했는데 왜 복을 안 주시고 이래. 그러니까 그 사람은 복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열매들, 눈에 보이는 환경의 변화, 좋은 변화가 일어날 때 복 받았고 좋지 못한 변화는 복 못 받았고 하다가 보니까 그게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거기에만 의존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지 않고 악인들은 복 주시고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해버린 거예요. 사람이요 오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중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말 한마디에 의해서 섭섭해가지고 무슨 귀신이 제일 무섭다고 그랬어요? 섭섭귀신. 꽁 귀신이 또 더 무서워요. 섭섭귀신보다. 꽁 해가지고 그건 아무리 쫓아 나가지도 않아요. 옆에 분에게 우리 꽁 귀신 들지 맙시다. 섭섭 귀신 들지 맙시다. 그러니까요. 그만큼 여기에서 환경에 의해서 뭔가 내가 모든 복의 기준을 자기 나름대로 거기에 결론을 내리다가 안 되면 왜 하나님이 버리고 나를 복도 안 주시고 적당히 믿어야 복 주시고 너무 아주 열심히 믿으면 맑은 물에 고기가 없느라고 막 하면서 자기가 다 하나님이 그냥 해석까지 해버리다가 결국 그렇게 된다 이거죠. 시편 73편도 마찬가지예요. 악인이 잘되고 선인이 망하고 막 엎부러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인은 망하고 선인은 형통하다고 하는데 실상 이 땅에서는 그렇게 되어지지 않더라 이게. 악인이 흥하고 그들은 죽을 때도 막 어떤 아프지도 않고 그러니까 교만이 막 더 목걸이가 만해져 가지고
그들은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이 아기를 망하게 한다고 하더니 웃기지 마라 나 봐라 나 하면서 떵떵거리고 있더라. 그래서 내가 할 말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내가 실족할 뻔했다. 시편 73편 1절 이하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는 너무나도 속상해서 점점점 실족하다 깊은 속에 빠지다가 보니까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을 향해서 어디 가다 보니까 성전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오니까 기도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어찌자고 이렇게 악인들은 잘되고 선인들은 멸망한 것 같고 완전히 엎어지고 자빠지고 그러합니까? 나는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고 계속 외쳤건만 이것은 내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말빨이 서지 않고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나이다 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데 어떻게 깨닫느냐? 3가지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종아, 너 그 푸른 초장 같은 그 풀, 그렇게 잘 자라는 풀, 아름다운 풀, 어떤 목축업하는 사람들이 여기 풀 좋다라고 했을 때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을 때 그렇게 잘 자란 풀이 어느 순간에 그냥 농부에서 착착착착 피어서 없어져 버린 거 아느냐? 아무리 잘 자라나서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기름진 풀이라고 말하지만 순간에 뱀을 당한 것을 생각해 봐라. 악인이 아무리 잘 되고 악인이 정말로 형통하지만은 어느 순간에 풀을 베어버린 것 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걸 깨닫게 하셨어요. 2번째, 너는 잠에서 잘 때 악인이 잘 때였을 때 정말 그가 그렇게 잘 살고 잘 살 때 꿈에서 깨어나 보니까 거지가 되는 것 같이 악인이 잘 된 것은 꿈에서 깨어난 것 같다. 이런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 됐다 할지라도 그런 순간에 풀을 베어버린 것 같고 꿈에서 깨어나면 얼마나 허무하냐. 이게 바로 악인이 형통하고 잘 된다고 하는 것 입장이다. 이걸 깨닫게 하셨어요. 3번째는 무엇을 깨닫게 하냐. 악인이 잘 되고 형통한 것은 지금 밑그릇판에 있는데 밑그릇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맨 위에 있어서 지금 거기에 있는 이치다. 그래서 순간에 주르륵 밑그릇판에 내려와 버리면 끝장이 아니더냐라고 하면서 악인이 형통하고 잘 된다고 하는 것이 느껴지고 보았던 것이 그런 형편이다. 이걸 일러주셨어요. 그걸 깨닫고 난 뒤에 가슴을 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무지한 말을 했나이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서 엉엉 울면서 그가 고백한 것이 하늘이나 땅이나 내가 주밖에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시편 73편 27절에 대저 주를 멀리한 자는 음녀같이 망하리니 28절은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반석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바로 시편 73편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시편 기자도 악인이 잘되고 형통한 것을 보고 실족하고 거기에서 실망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빨이 서지 않는 가운데 무슨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게 하신 그 뒤에 과감하고 담대하게 의인은 오직 거기에 따질 것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 언젠가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셔서 형통하게 된다. 이것을 깨닫고 난 뒤에는 절대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 움직이지 않고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된다는 것을 일러주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선지자들도 실족했듯이 대부분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내 처정편이 펴지지 않는가? 왜 그렇게 어려운가?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현상적으로만 좋은 현상이 나타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 복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악을 서슴지 않고 행하여서 그냥 결과 위주로만 해버린다 이거. 사회는 결과 위주를 나타냅니다. 어떻게 썩든 말든지 간에 결과 위주.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뻥크 나버립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중요시 여기지만은 과정을 여러분 귀중하게 여기신 걸 믿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과정이 아닌 결과는 언젠가는 탈이 난다요. 탈. 반드시 결과는 과정이 올바르야 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 100점 만점에서 100점을 맞았습니다. 공부를 못했는데 잘하니까 막 참 이상하다. 제가 아는 어떤 그 집사님 아들이
꼴찌에서 그 세 번째 이렇게 가는데 어느 날 막 중간에 따라잡고 그 다음에 1년 안에 막 그 반에서 1등하고 그 다음에 한 6개월 되니까 정규에서 1등, 1, 2등 하고 그러니까 너 이리 와봐. 너 왜 컨닝 했어? 저 컨닝 안 했어요. 이 녀석 어디서 거짓말해? 에? 자기가 열심히 공부했다고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 맞고 막 기합 쓰고 막 기합 받고 그래 너무 속상하니까 엉엉 울면서 나는 아니에요. 그러면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왜? 꼴찌에서 세 번째 했던 자가 막 반에서 중간 따라가고 그 다음에 1등하고 정규 1등 하니까 믿어주지 않죠. 믿어줄 이유가 있나요? 그런데 그는 착실하게 공부 우리 어머니를 봐서라도 열심히 해야겠다 하면서 공부를 해야 할 이유를 알았고 그 다음에 무섭게 했는데 인정을 해주지 않더라 이거죠. 자,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정말 열심히 하더라도 인정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개치하냐고 나중에는 그 연세대를 들어가고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생각한 그는 떨어지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1등을 계속 유지하다가 보니까 그걸 유지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컨닝을 했다 이게요. 근데 그는 컨닝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다 컨닝하더라도 컨닝을 하지 않으니까 점수는 안 나왔다가 나중에는 이제는 제대로 해봐야겠다고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깨달아지고 배 깊고 재미를 느껴서 했는데 그는 순수하게 자기가 공부해서 근데 1등을 계속 유지하는 자들은 선생이 몰라서 그렇지 다 컨닝을 했다 이게요. 자, 탄로가 나요 안 나요? 탄로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컨닝해서는 안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컨닝하지 않은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아닌데 당신 그렇지 않느냐고 속상하죠. 삼자 되면 하려고 하지 마시고 따지려고 하지 말고 쭉 하면 주님은 아시죠 하면서 주님이 아시기에 위로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인정해주면 고맙다고 하고 인정해주면 그러냐고 하면서 주님은 아시죠 하면서 주님께 위로받는 것이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위로는 무시해버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나 그랬어 안 그랬어 여러분 그렇게 해서 위로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을 다 해주시고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다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면 다 인정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언젠가는 다 인정해 주신다. 성경이 이걸 증거하고 있어요. 요셉 보세요. 감옥에 들어갔다고 한 것은 그가 감히 장관 부인을 건드려 막 해가지고 자기 그 부인의 말대로 그렇게 하면 죽일 놈이 됐죠. 그러나 요셉은 그것 가지고 조금도 속상하지 않고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까. 억울한 누명을 끼면서도 거기에 하나님 바라보고 원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인하여서 옥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결국은 때가 되니까 거기에서 명철을 주시고 꿈을 해몽하는 은혜를 주시더니 바로가 꿈을 꿨던 것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한 것을 요셉이 해석해 줘서 이인자가 되었고 바로는 말하기를 너는 나보다 낫다. 나는 왕관을 썼을 뿐이지 네가 나보다 낫다고 하는 그런 위치에 올라왔다 이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그 때가 되니까 바로 인정의 증거들이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 현재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결단하며 주님 바라보고 사는데 현재 나의 형편이 피어지지 않고 나의 저지 형편이 많은 사람에게 귀감이 되지 않을 때 저 사람 그렇게 열심히든지 뭔가 있어 회개 많이 해야 된다니까 그런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이때 주여 하나님은 아시죠? 여러분 하늘의 위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잘 되는데 저 사람 같이 믿어야 된다고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는 정말 나이롱 신자고 교회 오면 믿은 척하고 교회 밖에서는 안 믿은 척하고 이중적인 그 형태를 가지고 생활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됐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저렇게 믿어야 복을 받는다고 하니 이때 내가 포장해서 여러분 믿는 것처럼 생각한다고 해서 위로받지 마세요.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서 빨리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감시 많은 신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감시받을 때 온전한 그 사람은 인정받을 때가 반드시 때가 되면 온다 이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오직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언젠가는 다 백일하에 드러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면 오해받고 참으로 짓밟혀지고 발바닥에 짓밟혀 서서 참으로 만신창이 된 것 같을지라도 그가 오뚝시는 벌떡 일어나서 만인 앞에 하나님이 증거로 내세운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줬듯이 그들은 경제에 부가 있고 그들에게 안녕과 질서와 평안이 있었고 정말로 여러 가지 평안이 있었지만 하나님들에서는 악이 하늘에 사무쳤고 그들은 정말로 그 여러 가지 행복하고 그 모든 부유하게 생활하다 보니까 최고로 역대 우리가 이런 때가 없었다 하면서 참 정치를 잘해서 유능한 왕이 나타나서 이렇게 잘 살았다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다 그죠. 포장을 하고 바로 그 포장을 하니까 그 속에 악취가 나고 더럽고 흉한 것이 보이질 않아. 근데 하나님 앞에는 속일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주리에 여름 과일을 듬뿍 담아서 보여준 거예요. 이 과일이 끝이 어떻게 되겠느냐.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이 비유를 일러주셔서 8장의 말씀이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깨달아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됩니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길만이 살 길이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그 이상도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건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너 처지 형편이 어떤 상황이 있을지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알기 때문에 너 거기에서 치우치거나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시험 들고 그러지 말고 너 믿는 대로 나 의식하고 내 말에 의해서 내가 정말 떳떳하면 떳떳한 것이다 하면서 믿음으로 살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옆에 분에게 믿음으로 사십시다. 오직 믿음으로 사십시다. 하나님의 사랑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평안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 우리 손을 들고 부릅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의식하면 사람 의식 바라보고 우리가 물질의 목표를 두고 목적을 두고 살면은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합시다. 목적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 자, 목적 의식이 목적이 어디에 둬야 하냐? 목적.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죠. 근데 목적 의식을 물질에다 두면
물질이라면 물질을 많이 벌고 부유하고 쌓여지고 자자손 먹고 살 것이 풍성하면 저 사람 복 받았네. 야, 대단한 복을 받았어. 그러면서 이 어떤 과정도 모르면서 많이 부유해지면 그 사람 복 받았다고 만든다 이거죠. 그러면 반대로 이것이 궁핍하면 하나님을 믿더라도 똑바로 믿어야지 수십 년 동안 믿더라도 못 받은 거 보니까 뭔가 있어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냐 완전히 여기에서 심판해버린다 이거죠.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내 목적이 물질에 놓고 사느냐, 이 사람은 절대로 믿음으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물질의 풍요를 위해서 가진 수단을 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름 과일을 광주리를 그 속에 가득가득 채워진 그것을 보여주셨나요? 이것은 끝이 얼마 안 남았다. 내가 반드시 썩은 여름 과실이 썩듯이 그렇게 되리라. 그러니까 현재는 부가 있고 현재는 대단하게 부와 영화를 누린 것 같지만은 너는 지금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보여주시느냐?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끝이 없다. 장래가 없다 이거예요. 자, 짐승의 세계는 어떤 자입니까? 약한 자를 바로 집어삼켜요. 이게 짐승의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한 자를 찾아 자기보다 약한 자를 찾아서 자기의 먹잇감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짐승처럼 살면서 무조건 나보다 약한 자를 다 집어삼켜버리는 그런 식으로서 물질을 모았다 이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분명코 보시고 4절에서 6절까지 지적을 해주고 너는 짐승처럼 살았다. 짐승이 약한 자를 집어삼켜버려서 네가 강하다고 너 그렇게 살지 않았냐. 4절부터 6절 읽으세요. 시작.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계명하시고 복지심하고 약속하시고 이날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꽁이 꽁밭에 관심이 있듯이 제사의 의미는 없고 그냥 제밥에 관심이 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기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때 돈 벌려고 안식일을 통해서 자기가 거기서 한복 챙기려고. 그래서 가난한 자를 어떻게 사느냐, 바로 신발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버렸다 이 말이에요. 신발 한 켤레로 가난한 사람을 바로 종으로 사버리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거짓 저울을 해서 비록 저울을 속여서 바로 그 돈을 몇 배로 늘려버리는, 이렇게 해서 돈을 모았다 이거예요. 부유자가 됐다 이거예요. 과정이 좋은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래도 돈 많이 버니까 하나님 잘 섬겨서 복 받았네 이러고 있다 이거예요. 사람은 속을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느니라. 자, 찌꺼기는 버려질 거예요. 버려질 것도 그게 돈이 되니까 그걸로 팔아서 돈을 번다 이거죠. 결과의 주. 바로 믿음으로 살지 않다가 보니까 목적이 물질에 있다가 보니까 우리는 이제 신앙의 패턴을 바꿔요. 어떻게 바꿔야 하냐. 목적이 오직 믿음으로 돼야 해요. 우리 한번 따라서 목적이 믿음으로 돼야 된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타락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시시때때로 원망합니다. 좋을 때는 할렐루야 하면 하다가 그 이튿날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이 왜 그랬던 거 원망해버리는 거예요. 물질 따라간 자가 아니라 믿음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은 뭘 통해서 얻어집니까? 말씀. 우리 한번 따라서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말씀과 믿음은 하나예요.
그럴 때 이 말씀이 없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자기 자신 믿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잘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저 설교 시간에 눈 지그시 감고 고개를 썰레썰레 하면서 식통기시만이라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기도하자면 무슨 기도하냐? 이 기도만 하는 거 물질. 말씀을 하나도 듣지 않냐고. 그러니까 결국 좋은 일 있으면 할렐루야 하면 하다가 어린 일이면 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냐고. 제가 개척할 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난 영국 제과점 빵집을 했어요. 전도하는데 그 딸 영은이라고 하는 학생인데 눈도 이렇게 쫙 째져가지고 굉장히 욕심도 많고 장래가 종막해 보였어요. 이렇게 쫙 올라가니까. 이렇게 올라간 사람은요 굉장히 좀 무서운 것 같지만은 굉장히 실증이 안 난 사람이에요. 실증이 안 나고 그게 욕심이 있어서 선의의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너무 이렇게 된 사람은 착한 것 같은데 그 사람 주는 밥도 뺏겨요. 그런데 여기에 그 아이를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잘 키우는데 이제 개척한다고 그 어머니가 와서 그 우리 교회 와서 그 기도하고 또 여기 그 집에 가서 봤더니 너 이 집 뭐하니? 그러더니 우리 아빠가 빵집이에요. 가봤더니 집사님인데 그 옆에 교회에서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하고 하늘산 가서 막 일주일에 한 번씩 다니면서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대단하더라고요. 믿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우리 이제 이사 와서 그 세계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떤 사람이 목사님 어디 전도하러 가는데 교회 다니가 안 다니는 사람 목사님도 알 거예요. 가봤더니 그 집사야. 완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그렇게 열심히 금식 철회하고 하늘산을 그 일주일이 멀다 하고 날마다 가다시피 하는 그런가. 완전히 그렇게 하더라도 빵집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야 필요 없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하다가 중풍을 맞아가지고 완전히 드러나 있는 거예요. 자, 저는 그걸 볼 때요 생생하게 지금도 보여요. 잊을 수가 없는데 어디에 목적을 뒀어요? 여기에. 믿음에다 두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부터 살리라. 저희 형편이 어렵고 어렵을 때 나는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겠지. 언젠가는 하나님이 일으켜 주겠지. 언젠가는 하나님이 약속도 실행해 주시겠지. 할렐루야.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신원하시겠지. 할렐루야. 그러면서 어렵고 힘들 때 이걸 인간이 때 참아낼 수가 없잖아요. 인간이 때문에 정말로 견뎌내기 힘들 때 주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하나님 나를 그 일에 계셔 아시지 않습니까? 다른 말 할 것도 없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할 때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낱낱이 기억하신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길은 무엇밖에 없느냐? 여러분 왜 이들은 물질을 찾고 그러다가 넘어지느냐? 물질은 육신의 양식이지 영혼의 양식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육신의 양식이지 영혼의 양식이 아니다. 육신의 양식은 먹고 또 먹고 먹더라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먹고 아무리 마시고 아무리 먹더라도 만족이 없어서 허기 가지고 여기에 갈증을 느낀 겁니다. 이게 육신의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들 보세요. 나는 그 돈 가지면 일 안 해. 나는 아무리 이자가 싸더라도 그거 가지고 이자 가지고 나는 먹고 살아. 여러분이 그 위치에 되더라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해서 또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고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육신의 양식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공급되지 아니하면요 만족이 없어요. 수가성 여인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직 살 길은 뭐냐? 너희는 양식이 지금 없다.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각하는 것이 아니라 먹을 양식이 없어서 기각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11절 시작. 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자, 무엇을 듣지 못한 기갈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런데 아무리 뛰고 아무리 달리더라도 찾을 수가 없다. 그 말씀은 들을 수가 없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아무리 찾고 찾으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찾을 수가 없다. 여기서 무엇을 가리키고 있어요? 말씀을 오늘 못 들으면 내일 듣고, 내일 못 들으면 그 다음에 듣고, 언제든 듣지 뭐. 인터넷 나오니까 그때 듣지 뭐. 여러분, 항상 들었을 것 같죠? 아니에요. 북한이 1908년도에 1907년도에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은혜가 풍성하고 말씀이 폭포수와 같이 홍수처럼 그렇게 쏟아지는 그런 시대인데, 어느 날 분단된 뒤로부터 아무리 찾고 찾으려 찾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들을래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중국 땅에 복음의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그러나 어느 날 순간에 문화혁명을 통해서 그 말씀을 아무리 들으려고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 현재는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오늘 못 들으면 내일 듣고 그럴 것도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어느 날 순간에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눈을 빼더라도 장을 짓더라도 내가 장담하는데 얘 못 듣으면 듣죠. 환경적으로는 들을 수 있는 것 같이 보여질지라도 영적으로 문이 닫혀져 버리면 여러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들으려고 하더라도 들려지지 않는 걸 어떻게 합니까? 전에는 하나님 말씀 듣기만 하더라도 읽기만 하더라도 깨달아서 아멘 하면 주여 주여 하면서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울컥 나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통회하고 그랬는데, 아무리 회개하라고 외치더라도, 아무리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외치더라도 그 말이 들려지지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잉잉 소리는 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는 못하는, 이건 하나님이 귀를 막아버린 거예요. 우리는 귀를 막기 전에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아무리 경제가 어렵지만은 못 먹어서 지금 물을 마시지 못해서 못 살겠네 그래요? 아니에요. 왜 여기서 기웃, 왜 저기서 기웃, 먹을 것이 많이 있고 풍성하고 뭔가 문명의 덕을 그렇게 많이 받고 살면서도 왜 여기저기에 기웃거립니까? 결혼해서 자기 부인 자기 남편 놔두고 왜 여기저기 기울이고,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동성연애와 또 세상에서 정말 망할 것을 생각하면서도 이렇게 해야만 내가 살고 내가 뭔가 공감을 채운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왜 그러냐? 양식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한 기갈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예요. 바로 이 시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은 말씀을 들어서 이루어진데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니까 믿음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라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만이 소망이요, 믿음으로 사는 것만이 하나님이 바라신 것이요, 믿음으로 사는 것만이 하늘보좌를 감동시키는 것이요, 믿음으로 사는 것만이 여러분 하늘에 기도할 때 상달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처지형편을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겠사오니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 그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이것만이 가장 큰 축복이요, 이것만이 승리의 비결이요, 이것만이 살기는 걸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쫓기고 쫓기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을 때 결국 범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방 가운데도 어느 가정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했지만, 여러분 바다에 물이 많죠. 그렇게 물이 많은데 물이 고기를 정복했습니까? 고기가 물을 정복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하고, 고기가 물을 정복했냐, 물이 고기를 정복했냐? 뭐가 무엇을 정복했어요? 뭐가 정복했어요? 물이 고기를 정복했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여러분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생명이 없냐? 그 말도 맞아요. 비리비리 해가지고 그리 의리 해가지고 그 지르러미도 힘도 없고, 그리고 파도가 쫙 가면 어느 날 뉴스에 보니까 막 그 큰 고래가 막 늘비하게 이 파도에 밀려서 뱃사장에 막 늘비하게 지금 죽어가고 있다 이거예요. 예, 물이 정복해버린 거예요.
물이 정복해서 그 물의 힘에 의해서 물살의 파도에 의해서 밀려나서 결국은 더 이상 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면 물이 정복한 거잖아요. 그러나 다는 아니에요. 그런 파도와 그런 풍랑과 그런 해일 속에서도 여러분 거기에서 그걸 이용하면서 점프하면서 즐기고 있어요. 이게 생명이 풍성한 고기란 걸 믿기 바랍니다. 아무리 흉흉거린다 할지라도 그 고기가 물을 정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높은 풍랑과 파도와 흉흉거리고 우리를 삼켜버리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그것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나는 화진경 때문에 가정 때문에 이래서 저래서 돈이 없어서 집이 없어서 나는 직장이 없어 막 하면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열거하면서 핑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심어놓고 결국은 나는 환경 때문에 못 살아. 사는 길은 편한 길은 죽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죽는 길을 택해요.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된 만큼 주님이 세상을 이겼으니 오라. 내가 가는 길을 밟아라 이거예요. 아무리 나의 어려운 환경처럼 풍랑처럼 위협이 파도와 풍랑이 나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걸 이용하라 이거예요. 이용한 것이 뭡니까? 나를 완전히 죽이기 위해서 막 그 덮친 그 풍랑을 보고 어려운 환경을 보고 주여 내가 죽게 됐나이다. 주여 내가 죽게 됐나이다.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바람과 풍랑을 향해서 고요하고 잠잠하라. 영역할 때 샥 사라져버리고 여러분 거기서 일어난 걸 믿기 바랍니다. 세상은 이걸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영혼의 생명의 힘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믿음의 삶이 이렇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주님 나의 살 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의 살 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